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입을 열어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피곤하고 지쳐가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힘 주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주를 만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복뿐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적으로 공고함이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신 것으로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신 복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고 이 나라 백성 모두에게 경각심 주시고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함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 믿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말씀 믿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 믿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이 말씀 믿고 끝까지 묵묵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세워주신 찬양대와 합주단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아름다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병이 들며 너무 아픕니다.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시간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주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34장에서 다니엘 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6,220만 8,749원 68.46%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2024년도 10월 27일 날 예정된 교제천국잔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이 교제천국운동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부서 여름 행사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1일 날까지 튀르키예 단기 선교 및 성지 순례 33명이 출발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그 해외 단기 선교비는 튀르키예 선교 센터의 지난번 지진 피해 복구로 500만 원 지원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저의 공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비용들은 이번에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무탈하게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에는 추석 명절도 있는데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또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삼희 집사님, 샤론 찬양대 김현수 청년 유치부 교사로 또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은비 액세서리 사공은의 군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삶과 그리고 일터와 가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튀르키예 선교팀을 통해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며 오가는 여정을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 주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님을 잘 섬기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헝가리 출장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둘째 손녀 순산하게 해주시고 비록 한 달 이상 먼저 태어났지만 산모도 아기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례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튀르키예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가정에 합당한 장막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목 시술 잘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역 대신방 예배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식구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옴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정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한 나날을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새로운 한 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 가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의 첫 생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주 동안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함에 감사하며 이번 주 보직이 결정됩니다. 평택으로 허락하셔서 주일 성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거처에서 먼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건강과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조왕의 가족들 신실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지런한 그리고 성실한 그 삶 속에 피로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의 계속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개의 선언을 보셨죠.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소금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저 소금이 되고 그분 안에서 거저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녹아도 소금은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맛을 잃는 소금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마치 그분 안에서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그런 상태를 설명해 주신 건데,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꺾어져 나간 가지처럼 이런 사람은 밖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어야만 너는 소금이다. 그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또 너희는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역시 우리는 빛 하나 제대로 비출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빛이니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추겠다. 그것은 착한 행실이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착하다는 개념을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말하는 것이 이쁘고 행동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한 사람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두운 구석이 없는 참 좋은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이 착하다는 개념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어수룩한 사람, 특징이 없는 사람, 손해만 입는 사람, 그리고 순종적이며 의존적인 사람. 착하다는 이 말을 이렇게 좋지 않은 멍에로 더 씌워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이 말이 불쾌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착하지만 사람이 무능력해. 착하지만 사람이 소심하고 존재감이 없어. 아마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착하다는 개념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또는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가리켜서 몸매가 착하다, 또 뭐 착한 소비, 착한 가격, 또 착한 식당, 착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개념과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착하심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의 진실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다. 우리는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투도 예쁘게 하지 못하고 상냥하지도 못하고 다정다감하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부르셔서 너 고쳐?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너에게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빛을 비추겠다. 다만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충만하게 덮고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예수로 내가 충만할 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에 대한 약간의 혼동과 오해가 있는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이 말의 해석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자, 여기에서 사실은 큰 일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이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가리켜서 마치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가 기도를 정말 충만하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무언가를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런 능력도 일으킬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그러니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쪽은 맞지만 또 한쪽은 틀려요. 자, 무엇이 맞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너는 능력자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이 말씀조차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언제든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될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것도 기도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해서 틀린 이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충만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런 기도는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능력을 준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받은 능력 가지고 옳은 일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도리어 그는 약속을 다 저버렸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능력을 오용하며 살다가 결국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물맷돌의 능력이 초능력입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숱한 기적과 이사를 그런 그 베풀었던 이 모세도 그것은 자기가 만든 열매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능력자가 돼서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능력은 나에게 교만이 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것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가지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런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무언가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만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빛이 행실을 내며 산다는 이 진실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진짜 신자가 누구냐를 가려주는 이런 신자들의 내밀한 속 깊은 영성을 사실은 보여준 구절인데, 근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고, 또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이거밖에 아니었나? 천국의 이 관문이 이렇게 유치하고 초라하고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따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의 진정한 열매와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편견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마지막 그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의 그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영원한 구별이에요, 이것은. 오른편에는 양들이요, 왼편에는 염소들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혹시 마음이 있다면, 나는 보나마나 뻔한데 나는 오른편의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쑥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 본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날에 갈라지는 양과 염소의 이 영원한 이 갈라짐은요,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의 구별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아예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천국의 그날의 사건은 운명이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오늘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 오른편에 분류되어진 양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이 왼편의 염소들은 어찌 되었는가?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 보좌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양들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영생과 영벌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합니다. 가보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드려보죠.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소문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누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죽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만희가 언제 안 죽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말을 바꾸는 그런 소문을 보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만희가 죽는다면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신천지 주장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만희가 자기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천년왕국이 오면은, 그래서 그때까지 14만 4천만이 모여지면,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가지고 왕노릇한다. 그러더니 이 숫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또 14만 4천을 고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바치며 헌신하는가, 사람들의 지금 등골을 빼먹는 피눈물 흘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지금 93살인데 죽음이 가물가물하니까 재산이 흩어질까 봐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슬슬 말을 바꾸고 있는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저주받은 영벌의 장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래전에 죽었던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상홍이나, 그리고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그리고 최근에 죽은 이재록이나, 그리고 이들을 뒤따라갈 인간들이 있습니다. 장길자나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이렇게 그 외에도 염소로 예약된 자들이 질비하게 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 영생이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떤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이 저주의 형벌은 뭡니까?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이재록이나 또 박태선이나 이렇게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고 그들과 더 친하고 그들을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이에요. 자, 그런 영생과 영벌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친합니까? 하나님이 친하세요? 아니면 이만희가 친하세요? 예수가 내 우리 마음속에 더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다면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주님이 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그날의 진실은 갈라질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오른편과 왼편과 영생과 영벌과 축복과 저주, 이것을 가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한 단서를 이야기해 주신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이것을 비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배고픈 인생,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빛을 비추었느냐?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양으로 분류되어진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는 빛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선한 행실의 진실이 뭔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이 염소들은 자신의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그들의 인생 목록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이들이 영원히 갈려버린 그것은요,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어떤 차이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겉보기에 이들의 차이는 그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떤 행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의 비밀은요,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 이 갈라진 사람들의 이것을 갖다가 만일에 어떤 뭔가를 했느냐, 어떤 것을 했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잘했느냐라는 이런 그 행위나 어떤 이런 행실의 문제로 이 본문을 보면요, 또다시 우리가 행위구원으로 빠져버려요. 이율 배반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날에 일어나게 될 진실 게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첫째로요, 양과 염소란 이름에서부터 주님은 이들의 삶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암시를 주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양이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택하셔서 주님께로 보내신 사람들을 양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자, 그러면 염소는 뭡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처럼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염소요, 그리고 먼저 된 자였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로 밀려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미련한 다소처럼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서 온종일 헌신을 했지만 나중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불평한 사람이요. 대답은 하나님 앞에 잘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순종하지 않는 신행일치가 없는 사람이요. 허랑방탕한 자리에서 돌아온 탕자를 잘 대접해 주었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했던 큰아들 역시 염소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내 양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인데 나는 절대로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내 양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만일에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했나에 대한 공로나 그 행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단순하게 비교하셨던 이 일들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양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는가? 그 사실을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게 빛의 열매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양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진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양들의 기본 속성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려운 말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말은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은 목자가 하시는 것이지 양은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옳은가 그러는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따져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갔던, 이게 바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실 때 왜 그래요? 또 언제까지 지어야 돼? 여러 가지를 묻거나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그것을 지었던 노아의 방주 사건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양들은 말씀을 들을 때 따져 묻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이해조차 되지 않을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양의 속성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려듣지 말라.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흘려버리거나 이렇게 튕겨나가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이건 양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염소의 모습이지 양은 아니다. 자, 그러니 양들이 이렇게 오른편에 분류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그 양이라는 이름의 그 내용을 암시를 넘어서 진짜 진실의 대면은 또 하나 남아있어요. 주인이 양들을 칭찬하실 때 양들이 말합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드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보고 뵌 적이 있었나이까? 이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염소들 또한 똑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고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이들에게도 아무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양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염소의 이 대답 속에는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이들의 운명을 가르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왜 이들은 이 중대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바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진리가 이들 앞에서 이것이 갈라지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고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밤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시던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큼 그런 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란 이런 말씀을 보셨는데, 그런데 그 큰 것이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이 아니라 너무 작고 사소해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 나왔던 그리스도의 선한 빛, 착한 행실에 대한 열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이것을 주님은 40절에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들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끝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반문 없이 끝없이 반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에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선한 행실에 이 착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평상시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모습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이런 빛의 행실, 아주 작고 사소한 이런 것들은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양의 오른편에 들어설 확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행실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삶이에요. 이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누적된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해야만 내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아주 생각해 볼 수 없는 너무 작고 미묘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 염소들은 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까? 한 번도 그들은 예수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는 큰 사건들만 그들은 머릿속에 뇌리를 갖고 있고, 이슬 갖고 있고, 자기의 훈장과 면류관으로 그것을 잡고 있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분의 빛이 내 삶의 착한 행실로 비추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이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 지난번에 불렀던 건 짧은 찬송 한번 하고 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심지어 입신을 했다고 자랑하는 이런 사건들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이런 것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경험을 참 많이 했구나. 네가 놀라운 능력을 받고 살아왔구나. 네가 정말 귀신을 내 이름으로 많이 쫓아냈구나. 그러니 너는 여기 높은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천국은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불행하게도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내야 된다는 이 종교의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간구를 드리지만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닐 수는 있어요. 내가 만일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지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니까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이 틀렸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 체험과 그리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신비한 사건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큰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이 내시는 이 선한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무슨 능력을 운운하고 뭔가 신비한 어떤 사건들을 쫓아가려고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천국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꾸만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칭송이나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나는 점점점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어 떨어져 나가는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가 이만한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 속에 박혀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흔적에 이런 분명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시면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내는 종교의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충만이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런 선한 빛을 비출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는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빛을 비춰내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어떤 능력을 생각하면서 충만을 구하지 말고 자꾸만 내 것이 튀어나오려는데 이 본성에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려주시고, 자꾸만 내 얼굴이 튀어나오고 내 것이 나오고 내 성질이 나오고 내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나오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올 때, 성령이여 내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성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선하심만이 빛이신 그분의 빛만이 내 삶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기도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아니야,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했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열매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매달리거나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는, 그리고 이 빛이 만일에 마치 내가 내는 빛인 것처럼, 그리고 이 빛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오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이것이 진짜 양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염소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도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양들이다.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과 주께서 빛을 비추시며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의 이 삶을 열매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우리가 보탤 수 없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저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추어지는 십자가의 뒤로 우리의 인생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기억하며 그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나타내실 때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나도 가질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기억하시는 이 선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늘만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그저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로 숨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그저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예수만 의지하여 이 땅을 살다 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흙먼지 같은 이런 연약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버텨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그리고 또 입시를 준비해 나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33명이 12일간의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다녀옵니다. 교회도 지켜두시고 그 발걸음도 지켜두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번에 겨다시 천국 잔치를 통하여 준비하는 이런 천국운동의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님만이 아시는 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한연길 집사님, 이동훈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인환 권사님, 우리 정태수 장로님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로의 박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모친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10월 27일 날 기사시 천국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기사시 천국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오직 한 마리를 위해 거친 들판을 걷고 숲을 헤치며 차갑고 깊은 계곡과 어둠 속을 헤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양을 찾은 목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길 잃지 않은 99보다 찾은 이 한 마리를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노력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전도의 사명을 안고 함께 누립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을. 10월 27일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주께로. 겨자씨 천국잔치. 전도는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겨자씨 천국잔치의 목적은 잃은 양 태신자 전도입니다.
단계 전도가 핵심이죠. 하지만 전도가 최종 목표는 또 하나 아닙니다. 잃은 양 태신자가 온전한 주황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작년 5월 코로나 종식 선언 후에 그의 겨자씨 천국잔치에 저희가 90명을 작정했고 그분 중에 83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할 수 있고 해낼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잃은 양 태신자를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에 끼워진 태신자 작전 카드를 가져가셔서 기록하신 후에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잃은 양 태신자를 한 명 이상 작정합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겨자씨 천국잔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모두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먹을 쥐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거 연습 안 하셔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찾아. 10월 27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에 꼭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자씨 천국잔치 선포식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